제가 잘 아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청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시절부터 제가 잘 지켜본 청년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똑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도 있었지만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30 무렵이 되어서 다시 그 청년의 삶에 제가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이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은 비혼주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결혼 안 하겠다는 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직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여자친구도 거기에 동의했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남녀의 교제의 종착점은 결혼이다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진행될수록, 교제가 진행될수록 마음이 자꾸 무거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정의 일도 또 그 청년의 일도 잘 알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기다 조금 보태면 그 청년은 그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남녀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자친구는 초등학교만 한국에서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면 저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보다 더 아메리칸나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청년이고, 반면 그 여자친구는 여중, 여고, 여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정숙한 교육을 받고 흔히 말하는 부모님들의 전통적인 그 가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양육된 딸입니다. 결혼이냐 결혼이 아니냐 이 문제로도 부딪히는데 살아온 환경, 학교, 사고방식, 심지어 음식 먹는 습관까지 달라서 이게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너랑 나랑은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져야 되겠다.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랑 나랑 이렇게 만나서 얽힌 실타래처럼 막 꼬여 있다면 이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관계를 청산해 버립니다. 꼭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문제도, 사업상의 파트너와의 문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의 문제도 풀 수 없는 얽힌 실타래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얽힌 실타래를 보며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남편을 이해시키면 아내가 꼬이고 아내를 이해시키면 남편이 꼬이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인생의 꼬인 지점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관찰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쉽게 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이런 꼬인 실타래, 얽힌 실타래 같은 부부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참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여자친구를 사귀고 좋아하면서 이 남자 청년이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만에 하나 내가 결혼을 한다면 딴 사람이 아닌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 위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저 여자친구와 오래 사귀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자매는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가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듣지 못한 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풀렸을까? 얽힌 실타래 같은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못 풀고 지나가는데 이 두 남녀는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어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얽힌 실타래 같은 관계가요, 어떤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레스토랑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레스토랑,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어도 아니고 라틴어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이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1765년,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이 레스토랑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은 저도 옛날에 스펠링이 안 외워져서 레스타우란트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나중에 라틴어를 보니까 이 레스타우란트라는 라틴어로부터 온 말이에요. 이 동사가 있는데 레스타우로라는 동사가 라틴어에 있습니다. 이 동사는 회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765년에 프랑스에 처음 등장했던 레스토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힐링 푸드, 스테미나 음식을 파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뼈하고 고기를 푹 고운 습, 국, 곰탕을 파는 곳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식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식당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세월이 흘러서 1789년 그 어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귀족들이 몰락을 하고 귀족들 밑에 있던 전속 요리사들이 대량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 실직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할 것이 없어서 그 중에 하나인 레스토랑을 열어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래대로 힐링 푸드, 스테미나 음식을 팔았지만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귀족들의 음식을 서민들의 음식과 섞었죠. 당시에 귀족들은 절대 감자를 먹지 않았고 특별한 요리 재료를 사용했는데 서민들이다 보니까 귀족의 재료, 서민의 재료를 잘 조합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코스 요리들이 이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스토랑, 웨이터가 있어서 주문을 받고 코스 요리로 먹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힐링 푸드 파는 곳에서 좋은 식당이라는 의미의 레스토랑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오랫동안 레스토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식전인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사회는 소용돌이에 휘몰아쳤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혹시 아십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이 프랑스 국기에도 반영될 정도로 자유, 평등, 박애, 이른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서로 섞이지도 못하고 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프랑스 역사가가 이 무너지지 않는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시킨 것은 다름 아닌 레스토랑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귀족들과 평민들이 밥을 같이 안 먹었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속 요리사들이 식당을 열면서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족의 노예로서 해달라는 음식 해주고 살았지만 이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고급 요리 맛보게 하면서 내 실력을 발휘해서 장사도 하고 한번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어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진 요리사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프랑스의 영화가 하나 나왔죠. Delicious, 프랑스 레스토랑의 시작, 뭐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홍보를 해버렸네요.
그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요리사들이 등장하고 귀족의 요리를 평민들에게 먹게 하면서 그 평민들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는 문화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프랑스의 혁명의 기치, 자유평등 박애가 바로 레스토랑을 통하여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 같은 사회관계 문제를 식당이 풀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 요리 그리고 회복이라는 말을 보면 저는 또 다른 영화가 생각납니다. 제가 아까 그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회복이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아까 라틴어로 말했던 레스타우로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그게 restore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을 회복하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내다. 프랑스 요리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쓰여진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을 근간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1987년에 나와서 1988년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을 수상하고 또 칸느의 기독교 문화상을 수상했던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덴마크의 아주 가난한 어촌 마을에 한 목사가 살았고 그 목사가 사역을 두 딸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두 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며 그 마을을 섬깁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사역한 것을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찬송은 열심히 부르지만 뒤로는 서로 욕하고 멱살 잡고 서로 사기꾼이다 험담하고 관계가 그냥 파탄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두 여성 지도자이지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시킬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바베트라는 한 여성이 그 동네에 들어오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그 동네를 섬기는 중에 있었고 이 바로 두 여성 지도자와 함께 살면서 마치 그 집의 가정부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로서 수석 요리사로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인데 파리 코뮌이라고 사회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오듯이 덴마크의 어촌 마을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늘 파리와의 연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복권을 하나씩 샀는데 그 복권에 1만 프랑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베트가 십수년을 같이 살면서 보았던 문제가 서로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뒤로는 욕하고 멱살 잡고 험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것을 해결할 게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리 재료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지도자에게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할 테니 그것을 허락해달라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당첨된 1만 프랑을 모두 소진합니다. 과거에 이 목사 딸 중에 한 딸을 사랑했던 장군이 그때 식사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 목사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식사를 정말 맛있게 파리에서도 제일 좋은 음식들로 대접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그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다 화해를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애인 사람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비춰집니다. 현실적인 것보다는 정말 영화 같지요. 마지막 장면에 그 두 목사 딸이 바베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가난해졌구나. 1만 프랑을 다 쓰다니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도 기쁨이고
이 마을이 나의 마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떠날 줄 알았던 바베트는 그 마을에서 평생토록 살아가게 되죠. 저는 그 영화 담백하기 그지없는 별로 큰 감동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회복이란 결국 프랑스 혁명이 거창한 기치를 걸고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었지만 음식 끓이는 밥하는 요리를 하는 셰프들에 의하여 오히려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바베트라는 한 여인이 아무리 찬양하고 말씀 공부해도 하나가 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온갖 음식으로 섬기고 나니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것. 그 누군가 헌신하는 자리, 그 누군가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자리에 얽힌 실타래는 결국 풀리고 만다는 것을 저는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의 만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어쨌든 이 두 여인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임산부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임신하긴 했지만 둘 다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본래 현격한 나이 차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훨씬 윗사람이고 손 아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저 시골 어딘가에 사는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남편이 제사장이라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친인척으로 따져도 훨씬 윗사람인 엘리사벳이 공경을 받아 마땅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전과의 관계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4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손 아래 사람이고 지위와 신분에도 자기가 더 윗사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 맑은 눈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라는 존재, 주님이라는 존재로 태어날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셨으니 나에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우리에게 더 인상적인 말은 바로 45절에 있습니다. 이 45절의 말 또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그가 이렇게 치하를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이 말은 아마 오늘 말씀의 첫 절이자 지난주 말씀의 끝절이었던 38절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38절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였죠.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핏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마치 굉장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 수동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카리 오이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며 그 뒤에 이유를 달았던 엘리사벳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당신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당신의 뜻,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는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불태워지더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소서라는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극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이해와 착각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 제가 이 표를 정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굉장한 고민이 있어서 이 표를 정한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당당하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은 곧 쉽게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을 못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이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과연 복되게 할까 아니면 고생스럽게 만들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수록 내 인생이 고달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적당히 믿으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물러서죠.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성모 마리아도 처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거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고, 다른 말로 이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상태에서 애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못합니다 하고 물러섰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 기드온도 온전한 헌신을 하기까지는 그런 찌질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내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나한테 복될까? 이거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블레셋한테 맞아 죽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헌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돌이켰지만 돌이키지 못한 채 세상 끝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그 중에 우리가 속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과 4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루어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하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루어진다는 말은 첫 번째로 보면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분석해 보려고 여러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읽고 사전도 참고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완성하다라는 1차적인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2차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2차적인 뜻은 restore, 회복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회복된다? 이것은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야 변함없이 그대로죠. 누가 회복된다고요? 내가 회복된다.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됨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도록 했습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갔더니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너무나 영광되고도 복됩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데는 마리아의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기를 가진 이후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이겨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이거는 엄청난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당신들의 핍박이 나를 꺾을 수 없고 당신들의 핍박은 정당하지 않다고 오히려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애 가져갖고 왔을 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결혼 안 해야 되겠다. 만약 성질 나쁜 사람이면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 이거 죽여야 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에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 요셉을 설득했을 겁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유대인 남성으로서의 그 편견과 선입관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성과 사랑을 쏟아 설득했고 결국 그 설득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요셉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부모, 마리아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마리아는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신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을 거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섰을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물을 목격한 엘리사벳은 마카리오이 복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회복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과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잘 이해시켜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은 것은 신대원 다니던 시절 1996년 그 2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대원 3학년 올라가던 그 2월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20여일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카이로를 통해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다가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손전등을 들고 한 새벽 1시, 그러니까 밤 12시 조금 넘은 시간에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이 일출 본다고, 교수님 이하 일출 보러 가자 했고 새벽 4시 5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그 밤에 손전등 하나 들고 갔었는데, 제가 그 손전등 건전지를 확인을 안 하고 갔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자기 발을 비추는데 그거 보고 가지만 내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꺾인 길은 어디서 꺾이는지 모르니까 이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유대 산악지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전등이 없으면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이구나. 그런데 이걸 언제 경험합니까? 등불을 들고 길을 가다가 등불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걸어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오늘은 내가 연약해서 여기에 자빠지고 저기에 자빠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며 살리는 우리의 생명의 빛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빛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넘어진 지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루어진다, 자신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한자어의 새 신자는 설립자의 나무 목자의 도끼 근자로 이루어졌죠. 중국 고사에 의하면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얼어 죽었나 살아있나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잎이 다 떨어진, 아직 잎이 움듣기 전에 도끼로 나무의 껍질을 벗겨보죠. 속살이 드러나서 살아있는 나무는 키우고 죽은 나무면 베어버렸다 그러죠. 그 나무 중에 도끼 자국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오래 산 나무, 도끼 자국이 적은 나무일수록 얼마 못 산 나무죠. 그래서 그 글자로부터 그 해마다 새롭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 뜻으로 새 신자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새롭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가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만나자고 해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자매랑 여자친구랑 같이 나왔어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수는 없어서 왜 오늘 특별히 보자고 한 이유가 있지 그랬더니만 결혼 주례를 좀 서주면 어떻겠냐고. 저는 겉으로는 축하를 했지만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아주 그 청년이 고집이 세고 어릴 때부터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비혼주의를 포기했냐. 자기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못 받았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결혼을 꿈꾸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게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싫어한다면 평생 그 곁에서 여자친구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로 남겠다라고 결혼을 포기한 겁니다. 그걸 응답받았다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한때는 좋았대요. 아싸, 내가 응답 못 받아도 여자친구가 응답 받았으니까 이 문제 이제 해결됐구나 하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캥기더랍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저렇게 결심을 했는데, 자기는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면서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혼주의라는 건 절대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었고, 어느 순간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 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얀 놈아, 이기주의 나쁜 놈아, 너는 사랑한다면서 이익만 취하고 있구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결혼보다는 비혼주의가 더 좋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제 생각, 제 가치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삶의 실마리가 어디서 풀립니까? 실타래 얽혀있는 거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성질내서 해보십시오. 더 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위 들고 자르고 칼 들고 자르다가 쓰레기만 잔뜩 만들어 놓고 해결도 못한 채 그 실타래를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겠죠. 너에게 실마리를 주지 않았니? 그 실마리를 잡고 차근차근 풀어갔다면 그 실타래는 긴 실이 되었을 텐데, 값어치 있는 실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못했구나. 복된 삶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어야 될 때 접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 자리를 갖지 않은 채 여전히 내 마음에 살아있는 감정의 칼,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생각의 가위들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얽힌 실타래, 더 나아가서는 버려진 실타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말씀 앞에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복된 인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며 또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